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1월을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를 충만하게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땅히라는 뜻은 어울리게, 걸맞게, 혹은 흡족하게, 당연히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걸맞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흡족하시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당연하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감사를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왜 감사가 중요한가를 알기 원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구원을 우리가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무슨 성품이나 덕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이 감사,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절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택하셨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아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부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다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과 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절대 절망과 절대 소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감사를 당연하다듯이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더라면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중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가 변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 속에 살았을 때 좋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 믿고 시인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은 그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다 좋아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값이 없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살지 저렇게 살지 했던 그 모습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선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환경이 변화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이 편했습니다. 세상에 위로되는 것들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술 한 잔 기울이면서 그것이 다 풀리고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면은 이전에 즐겼던 모든 것들이 죄악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다시 제대로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이고 그 안에서는 절대 소망과 평화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제하는 대상이 바뀌고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세상에 있었던 일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었던 일들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죠? 예배 드리게 되죠. 또 예수 믿게 되면 무엇을 하죠? 셀 모임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또 기도도 하고요, 전도도 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세상의 것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 환경이 줄어드는 것, 내 세상의 환경이 줄어들고 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환경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있지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100%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90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10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그것만큼 위험하고 그것만큼 흉기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환경이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감사해야 될 내용은 바로 진리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 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힘쓸 수 있는 방법, 진리를 알기 위해 힘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이 듣고 많이 채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역이 만들어졌고 그 새로운 지역에 맞춰서 셀이 구성되어졌고 또 전도팀이 구성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35명의 그 성도들로 이루어져서 지금 35개의 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지역이 몇 개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 했고 읽으라 했고 그것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들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면 이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그 감사에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는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알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주셨으면 그 진리를 아는 만큼, 내가 그 진리를 받음에 감사한 만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에 보답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그 감사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길이고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감사를 막아버림으로써, 잃어버리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아버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시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이 모든 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완성, 이 감사의 완성은요, 부르심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감사의 내용,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감사가 완성되어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회로 모여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요, 점점 자기의 개인주의와 부딪히니까, 점점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대로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고요.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의 끝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세상 말 할 수 있지만, 내가 다른 말 할 수 있지만 그 말 안 하고 내가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감사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이제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요, 이 결단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감사 없을 때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셀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셀 가족 안에 있을 때 내가 감사하지 못해도 내가 같이 함께하는, 나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감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감사함을 나타내며 또 감사함을 깨달으며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평생 이 감사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감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좋은 교회에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